할렐루야.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게 됐나요? 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으셨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있어요. 좋아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사랑, 나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 나 받을 자격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어떤 때는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웃자자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막아주시고, 이거 왜 안 걸러주시고, 어쩌자고 이게 원망스러워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할렐루야. 원망이, 짜증이, 불평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지,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는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아멘. 그저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문제를 쳐다보고 있고 엉킨 것을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쩌자고 안 막아주신 거예요? 어쩌자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도록 그냥 두신 겁니까? 요 문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감사가 없어요. 내 인생 속에서 항상 문제를 보고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야 이게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거저주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담력해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이거 어떻게 선함으로 바뀌어질라나?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나를 절망, 좌절,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멋지게 살게 될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요 며칠 전에 그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그 불빛이 어두워요. 그때는 등이 하나 나갔거든요. 그 오른쪽에 나갔던 왼쪽에 나가던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공고기들이 야 어디 저기 불 나갔나 봐라 그랬더니 운전석 쪽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 뭐 그냥도 운전하지만, 나는 운전을 해도 이 자동차의 불빛은 내가 나를 위해서 불빛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내 불빛을 보고 저기 차가 있구나, 사람이 이 불빛을 보고 저기 차가 오는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내 가지고 갔는데 공기압 좀 봐달라고 이렇게 봤는데, 등 가는 거야 뭐 금방 끝나는데 보이지 않는 이 펑크가 난 거예요. 이 못이 박혀 있는데, 보통 제가 잘 보거든요. 잘 보는데 못이 박힌 데는 보통 못이 박혀 있는 게 표시 나는데, 이건 못 박힌 표시가 나질 않게 펑크가 났어요. 꽤 오랫동안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타고 이제 이게 좀 멀리 좀 갔다 와야 될 시간이 있었는데, 만약에 모르고 등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끌고 고속도로 나가고, 그 뜨거운 그 떼압볕에 갔으면, 가끔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길 옆에 타이어가 막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완전히 빠진 건 아닌데 요만큼 막 우르륵 하고 벗겨져 가지고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야, 등이 왜 나갔을까? 내가 얼마나 바쁜데 왜 등이 나갔을까? 그렇게 하는데 등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펑크난 걸 알게 되고, 그 펑크난 걸 그 기사도 쳐다보더니 못 찾으니까 물 뿌려가지고, 나니까 물 뿌리면 뽀글뽀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아주 핀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보통 모시면 못 위에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를 보고 아는데, 표시가 나지 않는 거. 아예 그 머리가 없어 이것은. 그래서 잡아냈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 등이 나간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왜 그 일이 있었는지 몰라. 모르고 당하는 거야. 이게 작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이 문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문제든 아무리 큰 문제든 반드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대박 난 거야. 대박.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우리 당신 대박 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된 거, 또 목사가 된 것 중에 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거 참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런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목사가 된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거기다 대고 성령을 알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여튼 기적 같은 일이야. 내가 어떻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진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는 거.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조금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고 기대했던 것만큼 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되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거 돼야지. 하나님이 더 좋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안 되고 그거 더디다고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고향시 땅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다 준다고 해도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죠. 예, 그럴 사람도 없고, 이 생각이 안 오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고향시 안에 있는 모든 땅, 모든 아파트를 여러분 이름으로 다 한다고 해도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말이죠. 아멘. 세상의 땅이나 건물은 사기꾼이 오고, 그리고 내가 뭐 천년만년 살아 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많이 먹어서 문제 생기지, 안 먹으면 오히려 건강해져. 그 사람들은 자꾸 정기적으로 안 먹어야 돼. 너무 많이 먹어 문제지. 그렇게 많은 거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쨌든 끝나. 그저 이렇게 살든 멋있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아주 골골하면서 그렇게 살든 간에 이 세상은 끝났지만, 정말로 저 천국에 내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작은 문제 안 풀려지고 속상하고 응답이 더디고 이렇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그 찬송을 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은 그냥 은혜로워. 그냥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살리셨지. 그렇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살리셔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됐지. 할렐루야.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참 귀한 일이죠. 내가 참 성령님을 알아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일 하러 다닌 거 참 귀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렀어. 이리 와. 그리고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에 간다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 말이야.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 아멘. 예, 공부 좀 못하고 돈 좀 없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천국이 여러분이겠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의 것이 있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솔로몬이 받은 그 모든 영광, 이 들꽃 하나보다 못하네. 할렐루야. 천국에 얼마나 대단하면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도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대. 근데 천국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것이지.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돈 좀 없을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분노들이 또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절망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별로 아이고 세상에 그게 그게 이렇게 중요하디. 천국이 내 안에 있어. 아멘. 지난번 목요 집회에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위임명령을 주셨습니다. 위임명령, 다스려라.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고 생각해.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저 한 목사 머리카락을 몇 개 만들어줄까? 몇 개 뽑을까? 몇 개 나게 만들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빠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주 애들이 흰머리 뽑으려고 그러다, 아유, 나서라서. 그것도 귀하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최대한 늦게 빠지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샴푸를 갖다가, 그리고 운동도 하고 머리도 짧게 깎고 이게 토너 뿌리는 것도 있고 아무 샴푸나 쓰질 않아요. 아무 피나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늦게 빠지니까. 관리를 해야 돼. 뭐까지 아니 대머리면 어때? 그런데 나는 최대한 느리게 하고 싶어. 언젠가는 발모제가, 완벽한 발모제가 나올 거야. 몇십 년 전부터 발모제가 나왔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아직 안 나와서, 한국에만 해도 이 머리 빠진 것 때문에 이 어떤 비누를 쓰고 토너를 쓰고 하는, 마사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 이상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성인 대부분이 사실은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걱정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복 받은 양반들이야. 내가 관리를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야. 내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흥을 합니다. 그냥 나는 먹는 대로 부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흥을 따로 할 게 있는데 이게 부흥이에요, 몸이. 그래서 먹는 거를 최대한 대로 하여튼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참아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적게 먹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냥 먹으면 먹는 대로, 찌면 찌는 대로, 그게 아니야. 내가 관리를 해줘야 돼. 다스려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거고. 아멘. 다스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성령님으로 다스려야 돼. 따라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뭘까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데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것보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와야 우리한테 유익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게 있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거 있어. 보혜사 성령님,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엄청난 공포 분위기지. 그러나 여기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이바이 다음에 보자 이게 아니야.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하냐 말이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야, 너희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너희들 귀신 쫓아내는 거 봤지? 복음 전하는 거 봤지? 그러면서 지금 몇 날이 안 돼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이래야 될 텐데 모여 기도해. 떠나지 마.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 성령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성령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마.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 이 말씀을 하시고 올려졌어요. 얼마나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교회 오면은 얼마 있다가 방언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도 그냥 할머니든 아주머니든 아저씨든 간에 뭐 폐지 줍는 사람이든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고, 이러니까는 새벽에 3시 4시 그렇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응답을 받고 병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오면 얌전하게 기도 안 하고 막 떨면서 기도하고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래가면서 기도했어. 보니까 이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영 보기에 영 이거 참.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이다 이래가지고 제자 훈련하기 시작해. 성령 이거 좀 조용히 큐티가 뭐야? quiet time. 조용한 묵상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엄마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자, 묵상하자. 이러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머리에 아는 건 많아, 성경은 많이 알아. 그런데 성령님은 경험을 못했어.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방법. 아니 왜 지난번엔 귀신 쫓아냈는데 이번은 왜 안 됐습니까? 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떤 성경에는 금식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귀신은 너희들의 영성 가지고 너희들의 기도한 것 갖고 쫓아내지만 이 귀신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한테 들어가서 물에도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고 불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귀신을 상대할 때는 너희는 기도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능력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기도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걸 경험했다고.
그럼 뭐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 예수님이 뭐를 중요하시 여기는지, 빛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나가지 마. 죽는 공포가 있어도 떠나지 마.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을 다, 역사를 다 죽이고 그렇게 하노니까 부흥이 안 되고, 머리만 성경 공부, 여기 제자반, 저기 머리 아는 건 많은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근데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데, 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태워야 되는데, 젖은 나무같이 이렇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덜 붙은 어떤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더 사모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불이 느껴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불이 떨어져야 돼. 아멘. 불이 그냥 살짝 지나가도 자연 발화한 것처럼 후루룩 하고 타야 돼. 아무리 불 갖다가 지폈는데 막 마른 장장이 아니라 막 물속에 며칠 동안, 1년 동안 푹 잠겨져 있는 나무처럼 이게 안 타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우리는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말씀에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다 허무하게 만들어. 여기가 안 채워지니까, 나는 여기에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자꾸 성령이 채워질 때마다 뭐를 느끼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 이게 놀라운 사실이야. 이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부흥회 하러 다니고 이런 것도 참 기적 가운데 하나지만,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이거 믿어지는 거, 천국이 내 것이고 천국에 상속받을 게 있고 면류가 있다는 이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늦었나 안 늦었나, 얼마나 필기를 잘하고 얼마나 하고서 잘 들었는가 안 졸았는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뜨거워져야 돼, 성령님의 역사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님을 보내는데, 가서 성령님 보내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니면서 야 나봐라, 야 이봐라, 손봐라, 이 허리 봐, 다 보여주면서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것보다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세상에 더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뒤집어졌을까요? 성령 받아서 그래요. 예. 우리 허 집사님은 청년부 때부터 내가 알아서, 그때 내 떨지도 않고 성령님도 잘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 뒤바뀌게 됐을까? 성령님이. 아멘.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머리한테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찬양하다 보면 기쁨이 올 때도 있고, 찬양하다가 우는 건 성령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데, 찬양하다가 나도 모르게 웃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는 건 성령님의 역사인데 웃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래. 아니죠. 오히려 성령의 역사라면 웃는 일이 있어야지. 아멘.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울음이 나와. 그래.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오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반대로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평안이 와. 할렐루야. 이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기쁨이 와.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처음에 이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송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무지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막 눈물을 쏟아내고 그냥 눈물이 조금 머금는 게 아니야. 콧물이 나오고 막 울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난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분석하는 거야. 내가 왜 울지? 내가 처음 부른 찬양이 아닌데 옛날에 무지말에 불렀던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인데 오늘 왜 울지? 내가 왜 우는 거야? 나만 우나? 그랬더니 사모님들도 막 옆에서 울고 있는 거야.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치유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정신 똑바로, 정신 차려, 눈 똑바로 떠. 찬양 부르지 마. 정신. 내가 왜 우는 거야? 성령의 말씀인데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화내게 그렇게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아하, 성령님이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평안하라. 그래 평안지. 나는 막 따지고 싶은데 성령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싶게 만들어. 그런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안 하는 거야.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이성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냐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울음이 나올 때도 있고 평안해질 때도 있고 기쁨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할 때는 손으로도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내가 손을 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손에 올라간다고. 어떤 경우는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다 보면 내 몸이 성령님의 쉽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이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육체의 일이 뭐냐면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이야 이건.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가 화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 무시하나? 네, 화나요. 배고프면 화나요. 피곤하면 화나요. 그래서 배고프고 피곤한 목사님은 건드리면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먹여놓고 얘기를 해야 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먹여놓고 얘기해야 돼. 피곤하게 배고프게 남편이 왔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당신이 카드 어디다 썼어 하면서 따지면요, 야 내가 벌어가지고 하는데 왜 그거 뭐 이렇게 된다고. 아주 중요한 얘기는 잘 먹여놓고 얘기를 해야 돼. 화가 나요. 왜 그렇죠? 육이 이기는 거예요. 배고프는 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리얼한 분노의 삶을 우리 아내는 너무나 잘 알죠. 차 운전할 때 거기서 욕한다고 아무도 모르는 차 안에서도 목사님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목사니까 이 정도지. 분노 냅니다. 근데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집회도 다니고 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 육이 충만해.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런 상태에서는 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육신의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분냄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걸 어떻게 하는가?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나? 막 분노 안 해. 나 시기 안 할 거야. 나 두려워 망가질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것들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냥 냄새도 없어져. 모양도 없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아가는 것, 육신의 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밖에 없다. 첫 번째는 사랑. 우리나라도 중요한 것은 앞에다 놓지만 히브리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다. 여러분, 열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과나무가 되면 이 사과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에 따라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익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는 이 나무 튼실해야 되겠다. 나무로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리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햇빛이 비치든 그렇게든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열매는 따라오는 거야. 내가 막 사랑해야지, 막 저 사람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야.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이 느껴진다고. 아멘. 내가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고 영혼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야.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거 탐자 돌 던져 죽여, 야 저거 가늠하던 앞에서 돌 던져 죽여라고 하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이거 죽었다 살아났어. 야 이거 너희들 지금 돌 던지려고 그러지. 거기에는 세리들, 장녀들이 있고 한 그룹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바리새인 입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왔어.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하고 그럼 돌 던져 죽여. 더군다나 돼지 치는 일을 해서 이거 돌 던져 죽여야 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뭐래? 죽었다 살았어. 지금 너희들 죽이려고 그러지. 너희들 아버지 재산 갖다 뭐 했어? 너 술 먹고 여자하고 그리고 돼지 치러서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려고 그러지. 너 죽었다 살아났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죽었다가 살았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 야 기뻐하자 잔치하자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애쓰고 미워하려는 걸만 그냥 사랑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이번 주일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죠. 16만 4,383년 205일이 우리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의 값이야. 이거를 용서받고 이걸 살려 죽여, 이걸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은 백일치 품삯이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100개는 빚진 자, 이건 그냥 안타깝고
아프고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용서받은 거를 생각하고 나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또 복받을 축복을 베풀고 이런 거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찬양할 때 눈물 좀 잘 흘리느냐? 예배 드릴 때 눈물 좀 많이 흘리나? 성경 읽을 때 눈물 좀 많이 흘리나? 성경 공부할 때 은혜 좀 많이 받나? 이러면 성령 충만하냐? 아니요.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아들딸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너 달라졌네 이렇게 할 때 진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집회를 하고 얼마나 예언 잘하고 얼마나 치유를 잘하고 얼마나 귀신 잘 쫓아내고 얼마나 설교 잘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눈물 콧물 쏟아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 달라졌네. 당신 더 사랑스러워졌어. 이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참 사랑스럽다. 물론 여전히 내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인간이 나를 속썩이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방언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낸 성령 충만한가? 성령과 함께 살아간 것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저도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가르쳐요. 은사를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딱 기도 몇 번 딱 받고 이게 딱 열렸어. 잘 보는 거.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은사예요. 잘 본다고 그래서 신령한 꿈을 잘 꾼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성령 충만하냐?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우리 수아는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하잖아. 목소리 크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태어나자부터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 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 얘는 노래를 잘하게 돼 있어. 이 노래 가지고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이 노래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요즘 달라졌어. 그리고 옛날에는 엄마 옆에 안 오던 애들이 엄마 옆에 와서 기대고 엄마 옆에서 귀 봐달라고 그러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그러면 이놈이 안 하던 행동을 하네. 그때는 아하, 내가 아이 볼 때 사랑이 느껴졌구나. 그러니까 와서 내게 붙어. 내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여. 성령 사람이 된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 딸이든 부모님이든 자세히 보면 아유 참 사랑스럽다. 이름 성령의 사람이야. 아멘. 근데 이놈의 인간이 심지어는 술 고주망태기가 돼서 들어오는데도 그게 이뻐 보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성령입니다. 아멘.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것도 좋게 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고주망태기 됐는데, 이렇게 술에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왔을까? 세상에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그리고 안 다치고 온 게 세상에 감사할 수. 아멘.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 사람이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마음 아픈 게 있으면 저렇게 갖고 왔을까. 참, 그래서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세상에 내 남편이 이렇게 멋진 남편이 되는 거야. 왜 술을 먹고 오는 거, 이게 아니라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가지고 힘들면 사표 쓰고 놔버리면 될 텐데, 그래도 내가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저렇게 하고 오니까, 이야, 정말 이런 남편 어디 있나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나면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멘. 사랑스럽고 귀엽고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여기 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졌지만 이것들을 다 설명하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웅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 이건 준 은사야. 저한테도 특별한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은사는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잘 낫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사람의 속을 다 쳐다보게 되고, 이러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그의 뜻대로 나눠주실 때, 저분에게는 치료 은사를, 이분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이분은 병 고치는 은사, 이분은 방언 통역하는, 이분은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확인된 사람, 검증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인격까지 완성이 됐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은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검증했기 때문에 은사를 저만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이를테면 공부 잘하는 거,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더니 공부 잘하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더니 믿음 생활 잘하더니 돈 많이 벌었네. 그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큰 건가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은사입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내 시간을 내어주고, 집회를 요청하는 교회에 내가 부지런히 나서 말씀 전하고, 그래도 여기 있으면 놀면 안 된다 싶어서 힐링도 해서 그냥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거든.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책망받아요. 나는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서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인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검증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은사 준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IQ가 좋으니까, 저는 저 사람 돈 잘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섬기는 재주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의,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봐요. 그거 보고서 얘기를 하죠. 뭐 어쩌구만, 뭐 없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사람. 저는 그것 갖고 인정 안 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그거 인정하는, 그건 그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로 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열매에 있습니다. 내 열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했냐? 책만 읽고 여기저기 보면서 이런 말을 이러고 그러구나. 그러고서 그냥 막 영어 섞어가면서 에이블 해가지고 A하고 얼마나 쏙쏙 들어오고 예화를 어디서 그런 예화를 찾았는지 완전히 논문을 보고 연극을 보는 것 같아. 웅변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주일날 설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를 좋아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는 옛날에도 듣긴 했지만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중저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저음이 될 때 믿을만하고 안정감이 주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말도 빠르면 안 되고 천천히 줘야 믿음과 신뢰를 준다는 거지. 근데 나는 말을 하면 빨리 가고 톤이 높아가고 이런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기술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검증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아내가 볼 때 당신은 가짜야. 그럼 가짜가 돼요. 물론 우리 아내가 정확한 판단 기준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목사로 사는지 인간으로 살아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애들. 내가 무슨 고민하고 언제 울고 언제 기뻐하는지 애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에 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책을 냈나, 내가 무슨 설교를 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는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쳐다볼 때 저 사람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저 사람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해, 남편을 얼마나 존중해, 아내를 얼마나 존중해 사랑하고 있나,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은사가 많냐, 아니요.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거예요. 너 공부 많이 했니? 그래. 그런데 그 공부한 거 뭐 했어? 내가 너 돈 많이 벌었니? 그 벌은 거 갖고 뭐 했어? 야, 너 건강하니? 너 병원 안 갔어? 그래, 그 건강 갖고 너 뭐 했니?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너무 작은 것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가? 주님 그거 보질 않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사랑하려고 했었니? 그 사랑 위해서 얼마나 울었니? 그 사랑 위해서 너는 얼마나 마음을 찢었니? 이거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와, 저기는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선비 같고 저렇게 천사 같은 아내 데리고 저렇게 예수님 같은 신랑하고 살고. 아닙니다. 많이 맡았어. 주님 물을 겁니다. 그거 갖고 뭐 했니? 저는 그래서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설교 잘해서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삶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알고 있어. 주님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설교 잘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와, 파워풀합니다. 이런 게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야, 넌 진짜야 라고 할 때 나는 진짜고, 하나님 볼 때 너는 말만 한 자야. 너는 말만 한 자야. 입만무성한 나무야. 영원히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럼 뿌리째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나무를 저주했을까? 입만무성한 게 뭐야? 입만이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어집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국민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멘.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입속 챙기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경제인도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받은 은사가 있다. 예언이든 섬기는, 가르치는, 위로하는, 구제하는,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이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긍휼이 있는 거야. 저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조금 약해.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는 조금 약해. 그러니까 자 봐요. 긍휼과 가르치는 거. 예배 시간 늦었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막 얼른 들어가 이런다고. 지금이라도 왔잖아. 늦게 온 뭔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왔잖아.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끼부터 잡아야지. 이거 이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요. 이거 조기에 어떻게 가르칠까? 가르친다고. 근데 보면 근데 와봐요. 지금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지금 몇 시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틀렸나? 아니 이 사람 가르치는 은사. 그러다 보니까 잘못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내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잘 가르쳐야 돼. 누군가는 가르쳐야지. 근데 이 사람은 안 가르쳐. 긍휼해. 무조건 그냥 10번이면 10번 다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너는 왜 이 사람 말이지 이렇게 아니 너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늦을 수도 있지. 너는 뭐 항상 다 잘하 이러면 안 돼. 그 여기서는 너는 왜 긍휼이 없냐.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르다. 이런 것처럼 내 남편은 내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달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래야 된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또 다른 좋은 은사들과 연결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근데 성령 충만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술 취하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건 방탕인데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술 어떻게 취해요? 술 한 잔 먹고 취하는 사람, 뭐 몇 시간 동안 먹어도 말똥말똥하는 사람. 그런데 술 취하고 싶으면 계속 마셔야 돼. 뭐 도수가 세든 안 세든 간에 계속 마시고 하면은 취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시고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 술 취하면 내 생각이 없어져. 술 취하면 판단 능력이 흐려져. 운동 능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화도 잘 안 내. 절제 능력도 약해져. 그러니까 쉽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 그 성령 충만이 그런 거야. 성령 충만하면 잘 웃어. 내 생각이 없어져. 잘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래도 호호 저래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는 게 있어. 그렇지만 따라가는 게 있어. 정말 주님을 원한다. 성령 어떻게 충만해져?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 저는 차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흔들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심하게 흔들리고 어떤 때는 살짝 흔들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그 흔들릴 때 보면 기도 중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뭔가 역사 가운데 있고 치유할 때 역시 그것이 나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잠자려고 하던 잠깐 졸던 운전하던 어떤 때는 KTX를 타고 가는 중에라도 그냥 흔들려. 그래 남들이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 틱장인가. 그래서 그러고 막 이 옆으로 하더니 이제 앞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집회할 때는 꼭 이 얘기를 해요. 내가 틱장애도 아니고 나 중풍병자도 아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시작을 해요.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난 충만해져. 이게 성령 충만해지는 어떤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하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까. 나는 소심한 A형, 새색시 A형. 누구 앞에도 못 나가고, 난 말주변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집회를 하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요. 그냥 하는 멘트가 아니라 진짜 그래. 내가 어떻게 그런 말주변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회를 하고 하는지 몰라. 간단해요. 원고는 성경 말씀만 들어가 있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 상황을 주시고 그때그때 예화를 주셔. 그냥 나는 그냥 하는 거야. 참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충만한 가운데 때는 복종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순종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잘했네. 그렇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지. 아내들에게 네 남편에 하게 하는 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그렇지. 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신랑을 예수님 밥 차려드리듯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마시고 또 마시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언제부터 취했대 모르겠어. 그냥 취해가는 거야. 그냥 조금 더 마시고 언제부터 취했어 몰라. 그냥 계속 취해있어. 그냥 좀 식을만 하면 또 다시 마시고 그러면 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마.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라. 불쌍히 여겨라. 야, 저 왜 그러는 거야? 이성은 이건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거야.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더 이상 못 참아.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지만 성령님은 그래도 사랑스럽지 않네. 그래도 불쌍하지 않네. 이렇게 보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참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잘했네. 진짜 잘됐네. 이렇게 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님은 소멸되기도 합니다. 술 취함이 없어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소멸되기도 한다. 어떻게 소멸이 되는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런 평안에 기쁨이에요. 근데 내가 근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막 떠들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해. 근심하면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알딸딸했다가 갑자기 찬바람 쐬든지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하나 들으면 막 촥 술이 그냥 깨버리죠. 네, 웃는 사람 먼저 해본 사람들이야. 술이 이게 뭔 술이야? 이게 뭐야? 내 지갑이 어디 갔어? 이게 갑자기 깨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지.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거? 분노하게 되고 누굴 비판하게 되고 이러면 성령님이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게 뭐요? 여기서 감사가 없어지고 세상에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뭘 더 갖고 더 입고 더 먹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데 내 이렇게 세상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세상에 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세상 저놈은 왜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돼 있니? 자기정신이 돌아. 그러면 성령님이 이때 근심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은 소멸이 되어지고 육은 일어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성령을 활성화하냐? 서로 친절하게 해라. 다른 사람 아내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아내에게, 다른 남편에게, 다른 아들, 딸에게 친절. 어떤 사람은 다른 아들, 딸은 무지 친절하게 하는데 자기 아들, 딸에게는 친절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거야. 엄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줘봐. 집에서도. 여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해봐. 교회에서는 집사님, 안목이 집사님, 안목이 아빠 이런데 집에 오면 무뚝뚝. 다른 사람에게보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에게 친절해야 돼. 아멘. 네. 친절하게. 그래도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면 술 만취된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도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거 집에 와서 다 털어놓을 수 있을 텐데 아내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해. 그러면 다 이해가 되고, 그래도 저렇게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애쓰는 게 보면 그냥 감사해 보이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나 이렇게 느껴져. 근데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은지, 어떻게 나하고 안 먹기로 약속했는데 저렇게 술을 먹고 조금도 아니라 저렇게 많이 먹고 올까? 이렇게 도대체 말이지, 각서라도 지금 각서를 몇 장이나 써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나? 불쌍히 여기는 게 없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이 얘기는 내가 상처받음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픔이야. 찢어지고. 그렇지만 용서하라. 네가 아프지, 너 억울하지, 답답하지, 그러나 용서해야 돼. 이게 성령님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 난 죽었지, 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끝났어, 나는 이 세상의 시민권에 있는 거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상급이, 나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멘. 그렇게 고백해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성령 따라 사는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러다 보면 평안이 와요. 아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유 힘들었는가 보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고 나면 다 이해가 돼야죠.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내 육에 대한 거, 죽는 거예요. 육을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이번은 참자, 이게 아니라 난 죽었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 이건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낼 텐데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와 예수님 죽은 줄 아는데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 몸을 다 보이면 얼마나 강력한 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마, 예루살렘 떠나지마,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으로 다스림 받는 것은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러면 열매, 누가 봐도 와, 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멀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사모님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마 일산 서지방에서, 일산에서 당신이 가장 많이 변했을 거라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한 잔 마셔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시다 보면 언제부터 몰라요. 그러나 계속 더 충만하게 성령을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편안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보화가 면류관이 보여지게 돼요. 그럼 세상의 것이 뭐 조금 억울하고, 누가 나 조금 오해하고, 누가 나 조금 힘들게 하고,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사람은, 그걸 확실하게 내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명문, 돈, 이 별, 그러니까 세상에서 순교당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것들을 허락했을까요? 나더러 성령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조금 이거 해결되면 인생에 막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그런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쫓아 살게 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친절하게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섬겨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